정주행 사랑방. 정화주신 행복 목요일은 사랑방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 성법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성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저희 또 정주행에서 뵙게 됐는데, 예, 네, 목사님 그럼 저희 먼저 포항 CBS 청취자분들과 정주행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성북교회 이성욱 목사입니다. 매주 CBS 목요 사랑방을 예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목사님께서는 사실 여러 번 저희 정주행 방송에 찾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가 회가 거듭할수록 많이 방송 익숙해지시네요. 오늘 인터뷰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성법교회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와, 네, 120주년이라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언제가 창립 기념일이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됐나요? 네. 성북교회 최초 창립 예배 시작은 1903년입니다. 1903년 3월 10일 날 청송에 계시던 우리 박영수 씨께서 우리 성법리로 넘어오셨으면서 복음을 들고 넘어오셔서 3월 10일이 1903년 3월 10일이 창립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포항시에 기독교사 50년사가 있는데 포항시사 시 기독교 50년사에 우리 성북교회가 1903년 3월 10일로 포항의 최초 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부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120주년 기념사업 기농기촌의 집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 날 드렸습니다. 네네. 이 120년이나 된 교회면 사실 정말 기도와 눈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특별한 성법교회 역사도 깊고 사랑도 많을 것 같은데 성법교회 자랑 좀 한번 먼저 해주세요. 글쎄, 자랑을 잘 하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기도와 사랑의 눈물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포항을 진입하는 입구마다 이쪽에서 대구에서 들어오면은 포항 제일교회가 우뚝 서 있고 저쪽 북쪽에서 올라오면 기쁨의 교회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북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포항에 들어올 때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포항 제일교회가 큰 성처럼 서가 있고 저 북쪽으로 들어오면 기쁨의 교회가 거대한 성처럼 서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출발되었다고 하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좀 굉장히 좋고 또 모두가 복음의 열매이고 포항의 구원의 큰 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니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교회는 포항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 할 수 있지만은 작지만 참으로 대단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자랑을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1998년도 9월 21일 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출신자이신 우리 김두봉 목사님 그때 부산 소정교회 심호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총회 63회기 지금이 아마 104회기인가 그런데 네. 63회기에 되니까 한 반 세월이 지나간 지 한 60년 세월 전이죠. 그때 63회기에 우리 교회 출신자신 소정교회 김두봉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피택되셨습니다. 선택되셨죠. 선출되셨고 그 후에 안양제일교회에 계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설삼용 목사님이라고 안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또 역임하셔 그런 큰 굵직한 어르신들 배출하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고 저는 2018년도 1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만 4년 조금 지난 그런 상태고 그렇게 와서 열악한 시골 마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포항해서 그래도 어떤 가는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역사가 깊은 만큼 좀 음,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음,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큰 어르신들도 많이 배출되었고 예.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랑과 그런 소식들이 많이 넘쳐날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 진행하면서 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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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귀농 귀촌의 집을 또 준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성북이는 한때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살았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사면이 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 거기 위치가 성범리가 기북 쪽이죠. 예, 기북 성북 네. 기북에서 제일 안쪽이니까 우리 음, 동네는 사방이 그냥 산입니다. 전부 아, 다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와죠. 높은 음, 산으로 음, 올라서 산을 개간해서 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정통적인 그 마을은 아니고 외지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의 음, 현재 그 기북 면 소재지가 우리 한 거의 4.5km 정도 내려가야 소재지가 있거든요. 그 음, 소재지보다 우리 마을이 더 인구가 많았다고 오, 그렇게 들려주고 있고 음, 그래서 그 우리 마을이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기북 초등학교가 있고 덕동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폐쇄되어지고 생활 체험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청소년 거기에 우리 교회가 워낙 마을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기북 초등학교가 있기 전에 덕동 초등학교 있기 전에 덕창 초등학교로 소학교 음, 덕창 소학교 음, 초등학교가 아니고 정식 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설립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 교장이고 또 우리 오, 교인들이 교사고 이렇게 네. 해서 그만큼 우리 마을에 인구가 많았다는 거죠. 어린이가 오히려 음, 교인들보다 어린이가 더 많았을 정도로 음, 그렇게 활성화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 사는 좋은 곳으로 경제를 따라서 도시로, 도시로 나가게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정말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기농기촌의 집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죠. 음, 왜냐하면 인구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음, 환경을 만들어서 오게 해야 되니까요. 음, 그래서 기농기촌의 집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성북교회가 이를 극복하는데 복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말 그대로 이 귀농 귀촌의 집은 그 귀농하시고 또 귀촌하기를 원하시는 음,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인가요? 그래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집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음, 지었는 게 건립이 15.3평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었죠. 그래서 음, 뭐 원래 시 보조로 하면 4천만 원 보조를 조금 지원받았는데 그걸 하면 이동식으로 컨테이너형으로 원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더 힘쓰고 애써서 한 4천만 원 이상 더 정원해서 15.3평으로 일반 주택으로 음, 고정주택으로 음, 이제는 그냥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일반 주택 허가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한 가정이 앞으로 이 주택이 무너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정식으로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 귀농 귀촌의 집 그 사용 용도는 음, 어떤 것인가요? 막 귀농하고 싶은 분들이 이게 음,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에, 이제 철저히 이제 교육도 되고요, 음, 정보도 제공하고 음, 시간과 공간을 같이 줘서 이분들이 생활 체험도 직접 해보고 그렇지 음, 않은 경우는 들어오니까 이제 시골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상만 가지고 그쵸, 오는 거죠. 맞아요. 그 이상만 가지고 오니까 생활 습관한 있는 도시에서 아파트 문화에 살아본 음, 사람이라서 음, 이상만 가지고 가서는 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음, 제가 오기 전에 귀농하셨던 분이 몇 집이 거의 있더라고요. 음, 대체적으로 이제 포스코에 계셨던 분이 은퇴하셔서 오셔서 집을 짓는데 그분들은 뭐 경제적 여력이 괜찮은지 어떻든 간에 땅을 좀 크게 사고 집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요. 그러면 그 땅이
한 3억씩 가치가 돼버려요. 음. 그런데 3억씩 가치를 지어놓고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네. 칠흑 같은 밤에 아무 사람 소리는 하나도 없고 벌레 소리가 그게 좋아야 되는데 이미 습관적으로 아파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 소리가 나야 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문화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소리가 나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적응해야 되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귀농귀촌에 집을 이거 체험해보자. 그쵸.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제 시간도 좀 버려주고 여 와서 생활하면서 땅을 사야지. 땅부터 먼저 사고 집부터 지어놓고 하니까 적응이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활관, 체험관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최근엔 젊은 분들도 많이 그렇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아유 그냥 농사나 지으러 가지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실현하기가 좀 선뜻 두려운 분들 혹은 실현하기 전에 어떤 곳인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곳에 갈 수 있다.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체험해보는데도 아주 환경을 최대한 잘했습니다. 우리는 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예. 네, 저도 이 기사에서 이 집을 봤는데 아우 너무 멋진 집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집이던데요. 서로 올라 그럽니다. 네. 네. 그럼 이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글쎄, 저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몸도 실제로 안 좋은 상태고 또 경제적인 여력도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신앙의 처음이죠. 어려움을 겪으니까 남은 것은 믿음과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건강도 뇌경색 때문에 좀 더 뭐랄까 기억 상실 이렇게 된 상태고 경제적도 또 IMF 때 큰 어려움을 겪어서 뭐 경제적인 여력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보면 어떻게 잘못 보면 좀 무식하다 그럴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몸도 열악하고 또 경제적인 환경 이 시대에 맞는 건 한 개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북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했다고 보죠.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아, 네. 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또 주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럼 목사님께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또 이미 2019년에 개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귀농귀촌에 이 상담까지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 그렇다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들은 가장 의식이 중요하겠죠.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시골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저희 나이 또래만 해도 저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뭐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든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된다든지 또 안 그러면 미국에서 보조주는 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환경에 이미 MZ 시대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젊은 세대는 지금 태어나 보니까 이미 라면 시대 이런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벗겨 먹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좋은 시대였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꾸 기성세대는 우리는 어렵게 했는데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하면 안 되고 이미 이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미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적응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올라 그러면 시골 문화는 이제 젊은이들은 옛날 과거를 안 살아봤잖아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생하고 힘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음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농사 지으려면 농사 열매를 보고 처음부터 그걸 그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늘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때가 되면 가을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니 습관이 돼서 당연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열매가 맺힐까 하는 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뭐 메마르면 물을 대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면 병충해 약을 주기도 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또 거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열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져와야지 여기 액면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 뭐 시골에서 와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세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글쎄 안 믿으신 분들은 또 이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너무 머니까 참 적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어떻거나 우리 시골을 많이 이해해야 되고 시골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지금 현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가능한 거지. 어느 날 뚝딱 와서 되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매우 힘든다고 봐야 됩니다. 의식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쵸. 시골에 온다는 완전 것은. 새롭게 다 완전 모든 것들을 예.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라고. 어린애부터 시작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정말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성법교회가 이렇게 귀농 기촌인들을 돕기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또 이 성법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단 말인데요. 사실은 뭔가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의 집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공 검사와 동시에 한 가정이 이미 입주했습니다. 이 한 가정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친구들이 따라와서 한 친구는 5주째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5주째인데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이 오셨다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 마을도 함께 해가야지 우리 교회만이 마을만이 또 어느 한 분만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쵸. 뭐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잖아요. 내가 어느 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또 경제리 여건이 되는 분들이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이미 마을이 없어지는 소멸되어 가는 시대잖아요. 그 뭐 정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발표할 때 보면 어느 마을이 어성리 뭐 1순위다. 뭐 전라도 뭐 진안인가 그런 또 뭐 2순위다. 뭐 이렇게 없어져 소멸되어지는 도시로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걸 뭐 한 사람이 온다고 해가 금방 회복되어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이미 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성북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기도의 불이 가장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에 사회로 이게 뻗어나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속하는 거, 유지하는 거,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네. 하지만 이 성법교회 열심히 또 목회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과 또 이 일을 뒷받침하는 성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농기촌의 집이 세워졌잖아요. 그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성령님이 또 지혜도 주셨고,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또 이 그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평소에도 이 마을 목회 동행이라는 모임을 또 이끄시면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요즘에 마을 목회 동행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마을 목회를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초대 우리 회장님으로 이남재 목사님 무창교회에서 세워주셔서 2년 동안 잘 이끌어 주셨고 제가 이제 또 1년 지나서 2년 차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서 초교파로 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출발해서 2000년도 12월 2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서 우리 회원은 많지 않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작은 교회의 정보 제공, 교육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같은 어떤 것을 지원해서 작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어렵지만은 매년 한 5회 정도, 5, 6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 한 2, 3회 정도 견학 및 탐방, 성견지 탐방을 와서 또 직접 현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 특별 또 행사로 한두 번씩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마을 목회 이야기 포항 마을 목회 제일교회에서 포항 제일교회에서 또 우리로서는 큰 행사죠. 작은 단체면서도 포항 제일교회에서 포항 마을 목회 이야기 제1회를 했습니다. 그 매년 이제 올해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마을 목회, 포항 마을 목회 이야기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목회, 지금 하고 계신 목사님이 이 성법교회 사역과 또 마을 목회, 이 모든 것들이 마을 목회잖아요, 사실은.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또 지역사회를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을 목회 박람회는 9월, 10월경에 계획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 5월 달에는 지금 이달 5월 달에는 안동 경안신학대학원 실천 신학 마을 목회 학생 25명이 우리 마을 목회 동행에 탐방이라 그럴까? 탐방 견학하고 와서 실제 마을 목회하는 이 얘기 또 강의 틈으로 해서 우리 5지역을 돌면서 또 강의도 듣고 탐방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날 그때에 오면 5개 분야를 나누어서 한 분야에 한 40분간 정도로 우리가 강의 직접 마을 목회 우리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성북교회 와서 교회 목회 마을 목회 이야기 특히 이제 기농기촌의 집 이걸 통해서 자립하려고 해서는 이 얘기를 듣고 두 번째는 본교회 우리 전정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전정기 목사님 교회 가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자립 목회 이야기를 또 듣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한숲 농안교회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사례들을 또 발표를 듣고 네 번째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김치학 목사님 또 유명한 붕어빵 목사님 거기에 가서 또 붕어빵 얘기 좀 듣고 그것도 붕어빵을 통한 자활 사역 현장이죠. 중요하죠.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붕어빵 사역 쟁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들레헴 교회 우병윤 목사님 계시는 카페하고 빵으로 나누는 생명 목회 이야기. 이걸 이제 경안신학대학원 이제 학생들이 마을 목회 교육받는 학생들이 실제 탐방을 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작가님 우리 교수님 총장님 생각이 부탁 안 나네. 아이고 박성훈 총장님 그분이 이 학생들이 끌고 그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10월 달에 마을 목회 포항 지역 마을 목회 이야기 나눌 박람회 하는 데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 목회 멤버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 멤버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마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상담하면은 우리 그때도 한 부서를 저희들 줄 예정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마을 목회 동행 회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도 마을 목회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저희들이 상담하면 부서를 저희들이 무료로 부서를 내줄 계획입니다. 많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 목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강의가 너무 알차게 잘 준비되어 있고 대부분 저희 사랑방을 다녀가셨던 목사님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앞으로 또 이 마을 목회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이 성법교회가 이렇게 귀농귀촌의 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성법교회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부임한 이래 지금 만 4년 지났는데 5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성법교회에 와서 저는 이제 3차 큰 계획을 3차로 잡고 있습니다. 5차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3차 계획을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가 있고요. 1차 사업으로는 우리 교회의 포항에 이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성교의 종, 복음의 종,
이것을 복원 사업을 한 걸 1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2020년 12월에 복원 사업을 마쳤고 2차 사업으로 이제 아까 지금도 이 얘기 계속 나누었던 우리 기농규천의 집 이것도 우리 5월 4일에 이제 준공 감사 예배로 완료가 됐죠. 네. 이제 3차 사업으로 지금 시작할 것이 우리 창립교회 자리를 지난 3월 달에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곳이 지금은 거의 산이에요. 그 옛날 최초 교회 자리가 네. 거의 산이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수소문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면은 최초 교회는 물론 뭐 초가집이고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로 시작했던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매입하려고 보니까 또 대지가 돼 있어 집으로 돼 있지 않고 논으로 돼 있더라고. 부동산 등기에는 아직 그게 옛날 시절이니까 허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땅만 있으면 집 지어서 살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대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좀 많이 까다롭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땅을 기도 가운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매입하고 120년 전에 최초의 교회를 지금 이제 복원 사업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목표는 우리 120년 창립교회 성북교회 창립교회 복원 사업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항 지역의 우리 최초 교회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제라서 어느 교회가 좀 더 빠르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교회가 1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하여튼 포항 기독교사 50년사에 우리 성북교회가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최초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최초 교회를 복원하는 사업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복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셨는데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청곡은 우리 성북교회 주제가입니다. 주제가인데 복음송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기는 찬송 중에 이제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데 삼일째 하나님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저는 우리 성북교회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불어넣는 일도 되고 교회가 우리 작잖아요. 어렵잖아요. 뭐든지 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안 된다 하고 성도들도 하지 맙시다. 목사님 힘들어서 제 생각에서 목사님 힘든데 뭐 하려고 하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북교회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제가로 이렇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면서 좋은 일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주제가로 부르는데 신청곡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하죠. 신청대로 신청하고요. 네.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차 사업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 계셔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 3차 사업 창립 120주년 창립 기념 사업으로 우리 성북교회 창립교회 복원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포항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법교회와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신 이 마을목회 동행 모두 다 합력해 선을 이루고 5월 26일에 있을 세미나도 아주 좋은 세미나 또 좋은 결과들 많이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도 나와 주셔야겠네요, 목사님. 그러면 9월쯤에는. 불러주시면 제가 어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